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학교 오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아침에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혹 우리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참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좋은 교사 되어주사 우리 가운데 이 말씀 하나하나 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새 희망을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큰 것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사 우리 안에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며 괴로워할 때, 삶의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그때에도 이미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아프게 찌르는 그 가시까지도 나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인 줄을 믿으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감히 틈탈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 흔들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시험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으로 믿음 없고 불순종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위해 스스로 죄가 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 갚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을 말씀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풀어지며 녹아지며 이해되며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빛을 비추사 어둠 물러가게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 풀어주사 복음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3권의 두 번째 시간 24페이지입니다. 우리 책 24페이지. 불뱀과 놋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죄에 대해서 또 예수의 구원에 대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놋뱀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신학적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복하기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성경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죄를 정복하기 위해 죄가 되셨다. 짧은 한 줄이지만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죄를 정죄하는 재판관은 높은 위에 서서 정죄하죠. 왜 법을 지키지 못했는가? 지킨 사람은 상 주고 못 지킨 사람은 벌 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죄된 사람 지옥에, 죄 없는 사람 천국에 보내시는 쉬운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오늘 나오는 것처럼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둘러 엎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25페이지 보시면요.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는 동안 어떻게 감사를 잊고 조급해졌는지 볼 것입니다. 방황이라는 신앙적인 단어를 두 가지로 풀고 있죠. 감사를 잊고 조급해진다. 우리가 감사를 잊고 무엇인가로 쫓기고 조급하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출석과는 늘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감사가 없고 늘 조급하다면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방황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뱀에 물려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노뱀을 보면 누구나 치유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될 자신의 이야기를 예표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 영생을 얻고 그분의 대사로 부름받게 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이잖아요. 이 책의 장점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결국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주일 이걸 나누면서 더 이 십자가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실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실 때 이 예수의 십자가를 안경을 쓰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 내용들을 풀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 노뱀은 죄에 대한 징계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본문 읽기 좀 설명을 드리면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어요.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광야는 매일 가도 똑같은 길인 것 같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는 지겹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더니 뱀들이 막 사방에 나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 죽게 합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회개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걸 보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반역 행위는 안달하다라는 한 단어로 매우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히브리의 문자적인 뜻이 사람들의 영혼이 성질을 부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일부러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반역이었습니다. 불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불신하는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주신 환경에 대한 감사가 작아지면 자연스럽게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은 마치 독사처럼 우리의 영혼을 물어뜯어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불뱀을 물론 하나님 보내신 것이지만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넘치면 우리 안에 이 독이 든 독사가 마치 우리를 물듯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병들어 버리게 하고 죽어가게 하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못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을 염려하고 그 일을 걱정하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를 주셔서 이들을 먹이셨는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히려 독사를 불러내어 스스로를 죽게 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그들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셨죠. 누구에게라도 공포를 줄 만한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맹독을 가진 뱀들이 진영에 나타나 사람들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은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 거리낌 없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헐뜯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역한 이들이 하나 둘씩 죽자 그들은 모세에게 도움을 청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과 작당에 그들을 속였다고 비난했던 자가 또다시 그들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꺼이 그들을 죄를 변호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를 비난하고 욕해도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고 표현 안 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할 수 없는 쉽게 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어도 모세처럼, 아니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고 계시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뱀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뱀을 가지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이게 예수의 사건과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높이 달린 뱀의 형상을 쳐다보면 독뱀에 물린 자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심판의 상징물을 자비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자기들이 불평불만해서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거든요. 혼자 소설 쓰고 혼자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나 혼자 상처받고 나를 내가 힘들게 하는데 나 혼자 이 독사들을 내가 내 인생에 불러들이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를 통해 우리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게 두 번째 놋뱀입니다. 놋뱀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징계 회복의 이야기, 이건 성경 역사에서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늦은 밤에 니고데모와 만나 이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그에게 예수님이 이 민수기 21장 이야기로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인자가 예수님이 놋뱀과 같이 들려져야 한다라고 설명하시거든요. 다음 페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결국 예수의 십자가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그 일도 예수의 십자가로 맞춰보세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예수의 십자가 연결시킬 수 있을까?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주님 십자가도 지셨는데, 자꾸만 연결시키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이 복음이 더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게 되거든요. 이 두 구절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의 이야기가 1000년도 훨씬 지나서 예수님이 성취하실 일을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병을 높이 들므로써 쳐다보는 사람에게 치료법을 제공한 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치유 역사를 위해 들리실 것입니다. 노뱀의 치유는 한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영구적입니다. 둘째로 들리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보라고 뭔가를 들어 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서 저자는 숭배의 의미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들리실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우리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방의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그분을 바라보면 누구나 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십자가는 물리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나의 삶을 자꾸 연결시키는 거죠. 그냥 본다는 것과는 다른 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내 가정에서, 내 일상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을 살고 있는가?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을 살 수 있거든요. 예수 십자가가 안 보이면요, 또 오늘 우리는 독사들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은 십자가의 희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불행히도 인간은 구세주를 바라보기보다는 우상을 바라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1장 사건이 있고 수세기가 지난 후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는 물건들을 제거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거한 우상들 중에서 바로 이 놋뱀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세대를 위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예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듯이 그들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우상 만들기를 잘하는지 십계명의 첫 번째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그게 안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한 세대를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우상되는 교회들도 있고 뭔가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신 것은 그저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위인이나 사건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의 몸은 여기저기 끌고 다니거나 가볍게 여길 만한 유물이 아닙니다. 놋뱀은 일시적인 치유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뱀에 물렸다가 나은 사람들도 그때는 나았다 결국 죽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더 큰 관심에 있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 란 매우 강력한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도덕성, 직업, 경제력, 권력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의 대답은 니고데모에게도 매우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신실한 유대 제사장은 물론 이방인 로마 통치자에게도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죄가 용서받지 못할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 길가에서 자기 아이에게 큰 소리 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많이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예수 안에는 예외가 없다. 그 말에는 많은 걸 담고 있거든요. 누구도 의로울 수 없고 스스로. 그러나 누구도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다지 구원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일들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마다에 나는 포함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건 얼마나 의심했건 어떤 교통을 겪었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편하게 죄 짓고 편하게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코 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직면한 인생은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고 나의 죄성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도 않고요. 복음이 값싸지가 않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고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통해 영생을 다음과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그것이 나의 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성령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도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알 수 있으니까요. 태도가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으로 내어주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알기 원하신 하나님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처럼 기꺼이 매달리겠노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정말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진리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렇지만 평생을 성경을 공부한 신학 박사도 다 해석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우리 날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알던 이야기지만 또 다르게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뱀은 선교의 기초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사, 사신, 이것은 대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경험하고 있지만 말로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야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증거되거든요. 요즘 더 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인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품고 인내할 때, 그게 믿음의 행위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사람들, 그것은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행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지 않은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죠. 소망하며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행위로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주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일을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을 대변해 그분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그분의 나라의 대변자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권리이자 특권이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나 대사 임명하지 않잖아요. 그 나라의 대표로 가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대사로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보내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로 우리를 맡기셨고, 그렇게 우리를 대사로 부르신 것이죠. 바울은 죄 없이 완전하신 분, 곧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의 죄의 무게와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맞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선하심과 우리의 비참함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주님의 의와 맞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큰 혜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큰 무게가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죄가 되셨다. 나와 완전히 맞바꾸셨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믿는다는 것은 큰 책임과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무게감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런데 오늘 새벽에 바로왕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도 상황이 편해지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돌변해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무게를 감당하심으로써 가진 것이라곤 죄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은 감상적인 감동을 넘어 진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수치를 감내하고 심판을 받으며 모든 죄값을 치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으로는 영원히 구원되지는 않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을 이룬 능력이 되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게 능력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거든요. 우리는 앞서가고 높아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돌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죽어지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뒤를 그렇게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정결함을 입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불뱀은 우리 속에 상주하는 독성들이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독사들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오늘 나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삶에는 참된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죠. 마지막 페이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적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자기 안에 죄를 발견했을 때, 또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죠. 그리고 그 달려진 구원의 뱀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내 인생을 내가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오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가 이 무서운 맹독을 품은 독사를 풀어놓은 것과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는 다 구원받을 수 있고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늘 이 책은 이런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그렇게 믿음의 행함을 가질 때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부른 찬송가 300장 찬송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후렴의 가사처럼 우리를 향한 은혜를 묵상하고 찬송합시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 가족 간에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받은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큰데 없는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함으로 내가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더 저주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높이 십자가에 매달림 바 되사 우리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내가 풀어놓은 수많은 맹독의 독사들을 다 물러내고 쫓아내고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들, 내 힘이 닿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스스로 죄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찌 그것을 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다 알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아프고 상처받은 것들을 다 치유하고 나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둔하여 주의 은혜를 다 깨달을 수조차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그 의미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능력은 잘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낮아지고 섬겨지고 죽어지는 것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그 십자가에 주님을 뒤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능력을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우리 입술로도 고백했지만 그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과 모든 사건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품어지게 하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